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하는 제2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설교 시리즈 제목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는,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예수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는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었던 12장의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11장과 연결되어집니다. 11장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어야 오늘 본문에서의 느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난 11장 마지막 부분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10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장에서 그것이 바뀝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로부터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멀리 다니시게 됩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예수를 발견하면 예수를 보면 신고하라고 이미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보이면 누구나가 가서 그를 신고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12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베단이라고 하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곳.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나사로 살리신 베단이, 그것을 묘사할 때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져 있는, 걸어서 20분, 25분, 뛰면 10몇 분이면 다가갈 정도의 거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그 베단이라고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다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계셨기 때문에 54절에 보면 떠나 있었다, 피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마을로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그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다니로 갔다가 거기서 멀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한 오리쯤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전 장면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12장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모습들, 축제의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가 그 놀라운 표적들을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 사내들은 다 해체시켜버리고 로마 총독 다 쫓아내버리고 독립된 국가로서 유대를 새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왕이 되시고 우리를 이제는 식민지 국가에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는, 메시아를 외쳐 부르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걸음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어주기 위해서 가고 있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있지만, 메시아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아파할지,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그 마음 어땠을까? 다음 시간에. 오늘은 그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표정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잔치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표정 같은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다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있고 노래 부르고 있지만,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이제 곧 일어날 일들, 이제 곧 사람들의 환호가 바뀌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잘난 체하고 있는 그 제자들, 마치 온 세상을 가질 것 같은 그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앞장서서 외치고 있는 베드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게 되어질 그 모습,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벌벌 떨고 있을 그들의 모습,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되질 그 아픔들, 예수님이 그것들을 알고 계셨고 그것들을 지고 계셨고,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겪게 되어질 그 아픔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그 아픔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 일을 일으키게 되실까?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까? 언제 유대를 회복시키시고 언제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언제 온 세상의 정복자로서 서게 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뭔가 비장한 표정으로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도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놀라운 표적들로 온 세상을 휘젓게 되어질 것이고, 로마 군대 다 물리쳐버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다 눌러버리고 예수님 혼자 높이 서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도와서 여기까지 같이 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대왕 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우리 12명이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누가 더 큰 것 가질 수 있을까? 누가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누가 개국공신으로서 그 큰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영광을 바라보고 누가 더 큰 것 가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까?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베드로가 조금 앞서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라도 내가 무언가 앞서면 그것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겉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나처럼 중심이 선한 사람 나를 먼저 세워주시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뭔가 배운 게 있고 아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전면에 서야, 그래야 일을 잘할 수 있고 잘 돌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계산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잔치 가운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모두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값비싼 향을 예수님에게 붓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기름을 붓고 그 끈적끈적한 느낌과 그런 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문화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인 것이고 사랑의 표시인 것이고 그를 높이는 표시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고 존귀한 이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존경의 표시이고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기름을 머리부터 부으면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와닿지가 않지만, 쉽게 표현하면 값비싼 향수를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와닿으시나요? 그리고 여전히 그 기름이 끈적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모습, 가장 존경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잔치가 맛있는 음식도 있고 음악도 있고 서로 즐거운데 거기에 이 값비싼 향유의 냄새가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안은 축제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게 되어지는 축제의 절정 같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좀 와닿게 하려고 소품을 준비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 앞에 향수가 깨지면 얼마나 가나요? 그 냄새가? 혹시 향수병 깨트려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그 맨션 입구에 누군가의 향수를 한번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관리인 아저씨가 열심히 닦고 하는데도 일주일 넘게 그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진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품으로 어젯밤에 들었다 놨다 했던 것이 향수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릴까? 그러면 냄새가 쫙 뺄 텐데
그럼 이런 거겠구나 느낄 텐데, 이제 문제는 다음 주부터 사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냄새가 방해가 될까봐, 또 그 냄새를 없애려면 힘들까봐 참아 못했습니다. 제가 말로만 한 걸 여러분 와 다 아시죠? 그 축제 장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모두가 기뻐하는 그 아름다운 향, 좋은 향이 나게 되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님 이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 그 장소, 그 시간입니다. 누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주목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뒤에도 나올 표현이 되지만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한 병에 한 400g도 안 되는 12온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향유가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 정도의 가치가 되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냥 싼 기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싼, 어떤 재산을 모으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정말 값비싼 향유인데,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나올 텐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그랬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낫지 여기서 이것을 다 왜 허비해버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있는,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표하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그 장면에서, 모두가 박수치고 있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그 여인에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늘 그 사람들의 단점만 발견하고 그 사람들이 나쁜 것만 발견하고 어떤 일을 보더라도 늘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늘 부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 중에 누구도 하나도 말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그림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마리아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박수를 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한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려있고 그 앞에 가룟 유다가 서서 그 여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고, 마침 다른 제자들은 이 가룟 유다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뒤에 물러서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유다의 마음속에는 돈에 대한 생각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돈 계산만 되고 있습니다. 저거 얼마짜린데, 저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 돈을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져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게 될까? 한 가지는 그가 그 돈을 빼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자기의 것으로 착복할 수도 있고 횡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성은 그 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인데,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람들을 위한 베품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주는 것.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베푸는 것,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혜를 베풀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것,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여서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돈으로 바꿔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연결시켜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섬김, 다른 사람의 수고, 그것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만 이야기해 버리는,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가게 같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지금부터 한참 전인데 가서 삼겹살을 잘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굽고 나면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먹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게 다르시군요. 저는 삼겹살을 굽고 거기에 돼지고기 구웠던 기름, 비계에서 나온 그 기름이 막 있으면 김치를 구워 먹어야, 물론 저희 아내는 절대로 반대하지만, 몸에는 나쁘지만 몸에 나쁜 게 입에는 좋은 김치를 구워 먹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김치를 구워 먹으면 어떤 맛일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한번 삼겹살 딱 구워가지고 그 기름 버리지 말고 그 기름 잘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김치를 한번 구워 보십시오. 막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김치를 구우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삼겹살집 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도 참 맛있고 좋았어요. 잘 굽고 나니까 기름이 너무너무 잘 나와서 그 기름 버리기 아까워서 김치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구워지는데 아주머니가 뛰어오신 거예요.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며 뛰어오신 거예요. 김치를 구우면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김치를 구우면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옆에 있는 손님들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뜨끔한 거예요. 내가 좋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에 너무너무 아까운 그 돼지 비계 기름, 그걸 그대로 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 아깝다. 그러고 돌아서고 있는데 이 아주머니가 또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김치 구우면 그 연기 가득 차서 다른 손님들 방해된다고, 안 된다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김치 구우면 나중에 닦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집에서 불판에다 여러분 삼겹살 굽고 김치 구우시면 연기가 많이 나고요, 나중에 불판 닦기가 어렵습니다. 다 눌어붙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 방해되니까, 다른 사람들 불편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불판 지저분해지니까 그 닦기 귀찮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겉으로 이야기할 땐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언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간섭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난한 사람들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유익을 누리고 싶은 것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 계시고 마리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고, 반대쪽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그 여인을 나무라고 있는 장면 여러분 그려지시나요? 그 제자들이 유다를 말리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제자들도 유다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처음 했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되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까, 그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중심인데, 여러분 11장에 등장하고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한 표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장 내용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절, 2절, 3절에 제자들의 이야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인공이고 나사로가 주인공이고 마리아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도 즐거워하고 계시고 그들 보며 기뻐하고 계시고 사람들도 그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마리아,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마르다, 그가 일하는 것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나사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이 사랑받고 있는 것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엔 불편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 세 남매가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믿기 어려운 현실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지금의 흐름은 나사로가 칭찬을 받고, 지금의 흐름은 마르다가 높임을 받게 되고, 지금의 흐름은 마리아에게 모든 사람의 박수가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 분위기를 끊어야 하는, 그 분위기를 다시 제자들에게 돌려야 하는, 자신들이 중심되어야 하는 그 마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유다가 그 앞에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그 여인을 비난하면서 그것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 흐름을 뒤집고 싶어하고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싶어하고 우리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제자들도 거기에 뒤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편에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 뭐라고 반응하실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야, 또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니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너희들이 그렇게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니? 너희가 정말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 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 베풀고 있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해야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이를 품어주는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었니?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한 시간에도 특별한 기회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베푸는 것. 우리가 사랑의 쌀, 구제부에서 사랑의 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좋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마음이 한꺼번에 듭니다. 한 가지는 이 쌀이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이 없으면 안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교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어서 이 쌀 안 가져가면 좋겠다. 두 번째 생각은 쌀이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겉으로 보기엔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쌀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밥해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두 개에 맞지 않는 마음인데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매주마다 그 사랑의 쌀 꼭 열어봅니다. 어떻게 됐나?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가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줄었으면 좋겠다. 열어보면 너무도 감사한 것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없어집니다. 쌀이 없어집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어납니다. 누군가 가져다 둡니다.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누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쌀을 가져다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쌀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큼 가져가는지, 누가 얼마큼 헌금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저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가져가는 것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구제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니?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었니?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마리아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 예수님을 위해서 쓰려고 모았던 것, 그것 이 시간에 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뭔가 성공할 거기에만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왕되심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깨를 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인자가 들리우지 않으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하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자기 희생에 대한 이야기 하시는 것,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 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 다 쏟아넣게 되어집니다. 그가 볼 수 있는 최상의 사랑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존경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말로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그분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라고 이야기해도,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이상한 짓 한다고 손가락질 받게 되어도 마리아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 찬양을 언제 하냐면 헌금할 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목사님이 또는 부흥사가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다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다음 메시지는 내게 있는 거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받으신 대로 헌금하시고 작정하시고. 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혀 은혜 받지 못한 표정이신데요. 마치 그 찬양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헌금해라라는 것,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향유값 다 깨뜨려서 바쳤던 것처럼 적금도 깨고 그동안 모았던 것도 깨고 다 깨서 바쳐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자꾸 들려서 저는 굉장히 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이고, 다 꺼내야 되나? 지갑 다 털어야 되나? 마리아가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향유옥합을 다 부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 드리는 것, 뭐 어떤 거 헌금 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단 한 번으로 때우는 것처럼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돈, 내 뜻대로 막 쓰다가 한 번 은혜 받아서 큰 돈 한 번 탁 쏟아붓고 그 다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 내내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이 시간엔 은혜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주님 주님 앞에 내 소중한 시간 드립니다. 이거 받고 떨어지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이것 받고 나머지 10의 9 사용하는 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언제죠?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중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향유옥합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발 위에,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께 함께하고 있는 그 장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주님께 드려진 시간, 주님께 드려진 건강, 주님께 드려진 청춘, 주님께 드려진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큰 거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큰 거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상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직장에 보내주시고 가정에 보내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것은 우리를 보내주신 그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왜 일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일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 세상의 일 아닙니다. 누구의 일인가는 그 결과로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신 일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어도 그 일이 결론적으로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높아지게 되고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직업은, 장소는 교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상 일 하는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직장에 보내주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내가 다른 사람 섬겨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바보처럼 일할 수 있고 조금 손해보면서 일할 수 있고 더 희생하면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른 사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뒤에서 밀어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래서 돌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직장을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상사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이 사람들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앞에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마음, 이 나의 일상의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나 이건 정말 부르고 싶지 않아 했던 찬양, 헌금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헌금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왔으라는 이야기 아니고,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저것 많이 봉사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께, 주님 발 앞에 붓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주님을 위하여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로 섬기고 그들을 베푸는 것이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죽게 하듯 살아가는,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게 있는 향유값 붓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죽게 하듯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님 발 앞에 가져와 주님께 부었던 그 마리아처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이 열정, 내게 주신 이 마음, 주님이 위하여 사용하는, 주님이 위하여 내어드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일상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그 향유옥값 주님께 붓고 주님 기뻐하시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합니다. 주님 기뻐서 주님 가운데 사용합니다. 기도하여 주님의 것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열정, 이 마음, 주님 위하여 향유 부은 것처럼 그것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